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6장 5절부터 7절까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연합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원죄의 저주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다시 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5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아담을 머리로 하고 아담을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결과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 그냥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가운데 부분쯤을 보면 죄의 몸이 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죽은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오랜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신분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며 성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11절을 보십시오. 6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과 성품 가운데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신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것은 신분에 관한 것입니까? 성품에 관한 것입니까? 이것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또 죄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자, 지금 이 신자는 무엇을 행하고 싶어 합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실제로 악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성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신분으로는 의인이지만 성품으로는 죄인인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과 죄인의 성품이 둘 다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의인이어야 하고 죄인의 성품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과 죄인의 성품이 둘 다 있지만 둘 다를 우리 자신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목발 좋네.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서 나와서 목발을 벗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어서 나와서 목발을 벗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목발은 실제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발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목발은 어서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성품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고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럽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든가, 나는 원래 게으르다. 나는 원래 돈을 사랑한다. 나는 원래 정이 없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제약된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의인의 신분과 죄인의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성품이나 죄인의 태도나 죄인으로서의 습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인의 태도와 죄인의 습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참으로 부끄럽다. 참으로 슬프다.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아까 표시하였던 죄의 몸이 죽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지라도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까? 의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죄를 짓고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이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신분은 의인인데 성품은 죄인인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두 절입니다. 전서 15장 51절과 5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황금집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과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의 제약된 성품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된 성품을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거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성품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거듭거듭 우리가 실패하게 될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여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